자꾸 결단만 하라고 하니까 또 부담되는 또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은혜를 많이 아면 알수록 이 결단은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의 사상가, 우리 로마인 이야기 대작을 또 집필했던 일본의 또 기독교 정신에 또 가장 또 힘을 또 실었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좀 날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가 올 것 같이 어떤 조금 날씨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 아들이 학교는 안 가고 그 신발장 앞에서 둘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왜 학교를 안 가고 논쟁을 벌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아들은 야 오늘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아이가 있었고, 또 한 아이는 비 안 온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자꾸 불편하게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냐고 그걸로 논쟁을 벌이고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그 각자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언쟁이 길어지자 이를 지켜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두 아들의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만일 너희들이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그 우산 갖고 간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러나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낭패 중에 가장 큰 낭패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할지 한번 결단해 봐라. 그냥 우산 들고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불편하고 거창스러우면 그거 가져가지 마. 그 대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험적인 그 하루를 보내라. 또다시 또 한 번은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비가 와도 안전한 편을 선택할지 너희들이 그 선택을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일화인데요. 이 일화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만 안전한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하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지만 모험적인 것을 택할 것인지, 바로 이것이 항상 우리가 크고 작은 결단 가운데 내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오늘 주일만 해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가족들 중에서 이 날도 더운데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소위 하루 제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당장 벌 내리실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지금 그것을 또 고민하다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거추장스럽지만 오늘 안전한 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당장 이 예배 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우리가 이런 소소한, 우리가 좋든 싫든 어쨌든 크고 작은 결단을 내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소소한 결정들이 삶 속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삶 자체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요하거나 중대한 일일수록 우리의 결단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굉장히 막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 결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남녀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그 일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기준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기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이제 100년 안쪽인데 100년 안쪽에서 어제보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를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죽음이 당장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당장 내 문제의 현실에 직면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인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가족 여러분들, 복음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길이고 생명길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말고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만한 그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뭐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는 것에는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을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최고이며 가장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로 오늘 이 시간 끌려오셨든 어쩔 수 없이 오셨든 와이프가 오라고 해서 왔든 아니면은 무슨 상황에서 오셨든 간에 이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최고이며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이 죽음을 직면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은 교훈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 세상의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냐, 너희들을 만족하는 신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이거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단이 그 자유의지를 뺏어가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뺏겨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원죄의 가장 지독한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그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걸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세상 사이에서 양쪽에서 그 걸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이면 그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분명히 그 섬길 대상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저울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화신 목사다 그래요. 화신 목사. 그게 뭔가 했더니만 화류계에서 신앙계로 옮겨진 목사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 참 좋아했던 제가 주님 만나고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들이 이곳에도 꽤 있는 줄 압니다. 야,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어? 정말 하나님 살아있을 것 같다. 어떻게 네가 목사가 돼? 아직도 제 친구들은 저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너 사입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가느냐라는 거죠. 세상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언제까지 저울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큰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아이성도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그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온들 뭐한들 하나님은 다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큰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 예수 잘 믿으라고, 그 일을 하라고. 내 삶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너희들 누리며 사는 모습을 나에게 보이라고,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생을 걸어가는 길이래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잠언 16장 2절의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내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살리셨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결단 역시 이례적인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이 결단과 고백은 수동적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수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의신칭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단 한 번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방향과 목적과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내가 상관하지 않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누가 가냐면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가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교회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가족들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목적에 두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확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죄된 모습인데 그 교만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은 힘들어도 자신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니 주변이 복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복받은 것이 없는데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자녀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이것을 그냥 흘려 지나가다가 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한 지 1년 채 안 된 신혼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대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싸워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따로 이제 만났던 거예요. 두 사람의 내용을 들어보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방식과 초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그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남편은 돈만 던져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표현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 그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나의 사랑을 몰라주냐라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사모님하고의 그런 부분들. 절대 제 방법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근하고 옷을 벗어 놓을 때 그 주머니에 5,000원, 10,000원짜리 그 잔돈은 꼭 넣어놓고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주머니를 그냥 막 집어넣지 않잖아요. 주머니 한번 확인하고 집어넣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빨래는 뭐 AI가 합니까? 그 이제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뭐 우리가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5,000원, 10,000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내에게는 남편이 정이 약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말하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만 그냥 말없이 쓱 놓으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 부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두 부부가 함께 식사의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목사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옷에다가 옷 벗어놓을 때 돈 넣어놓으니까 그 이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용돈을 올려줬습니다. 잔소리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 용돈 줘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빨래할 때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삭막한 갈등의 관계에서 웃음과 해프닝의 추억을 만드는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예화를 왜 제가 들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은 상대방을 대하면 내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용서할 것이 있으면 피차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뭡니까? 용납은 뭐예요? understand.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 방식대로 아닌 상대방의 방식을 원하는 방식대로 맺어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밥 얻어 먹으려면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오해하지 않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방식에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첫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의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두 번째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냐라는 거죠.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답다라는 것이 뭡니까? 나답다라는 거예요. 나답다. 나다운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결단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펼쳐주세요. 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함에 있어서 결코 내 말이나 내 학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대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도록 저를 가장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 결단을 했을까요? 이 결단을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3차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13개의 서신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는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고백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에 가 있을 때입니다. 아테네라면 무슨 도시일까요? 철학의 도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벌써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들이 있었던 철학의 시대 그 도시. 그래서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신을 확인해드는 그리스 신화들이 많은 도시, 바로 우상들이 들끓는 도시 아테네에 있었던 거죠. 그만큼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 그 철학을 깨부수시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했는데, 바울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 만에 세워지고 아름다운 소문이 났다고 우리가 이번 첫날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상하게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하루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막 세워져서 막 그곳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이 아덴에서는 복음과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성령의 기운이 나에게서 떨어졌는가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실패했지? 왜 여기에서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지? 어떨 때보다 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전했고 더 열정을 폈는데도 왜 여기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면서 무엇이 모자랐나? 라고 하며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심정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마음이 약해져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던가?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나는 푸득불 자랑할 것이 없는데 특별히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인간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운 말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학식적인 지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이한 예수님의 죽음만을 전하겠다라고 두 번째 결단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바로 그 다른 것 가감하지 않고 주님 보고 믿고 주님 다시 보신 그것만 전하고 있을 때 3,000명이 어찌할꼬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다라고 자부했던 분인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물질이 넉넉하게 되면 그 물질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면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 인간은 세상에서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능력도 그곳에 상달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의지한다고 언젠가는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고 좌절할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최고를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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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된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의 결연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두 번째 결단을 한 뒤에서야 비로소 새롭게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두 번째 결단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는 이 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시킬 수 있었던 원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무엇을 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고심했던 내린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일까? 바라기는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결단을 알고 우리도 그 결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결단입니다. 아멘.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야,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아요? 너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잘 돼야 네 가족들이 잘 되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돈 벌라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의 방식이죠. 돈 벌어서 그동안 내 마음껏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일하는 목적도 내 비전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라면 바로 이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 오히려 그 공부의 그 열매가 더 많은 것이 열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성공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신 성공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것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남에게, 이웃에게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진실로 남을 주려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정직하게 살면서 남을 주려는 삶을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 욕심에 모자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용한 양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더욱 차고 넘쳐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에 확신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혼자 쌓아놓고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5천 명이 나도 한 끼 먹고 너도 한 끼 먹는데 그 5천 명의 양을 함께 먹으면서 같이 한 끼를 먹으며 5천 명이 함께 다 같이 행복해 할 때 어떤 게 복된 삶일까요? 세상은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쌓아놓고 혼자 먹고 누리며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한 끼 먹고 너도 한 끼 먹어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두 번째 결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결단입니다. 아멘.
바울은 덧붙이기를 이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똥 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배설물로 여기기가 가능합니까? 가족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것만 붙들고 정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현실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삶의 직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믿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임수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 때 안 갈 때 다 가야 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함을 보여준 사람들과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화가 된다는 거죠. 기독교 정신으로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몇 그룹만이라도 먼저 예를 좀 들어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삭 토스트도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이 됐던 기업이죠. 또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했습니다. 매일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신앙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기독교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해외 구호 활동에 소외된 이웃들을 도움을 주는데 그 기업 경영 철학이 있는 거죠. 또 어려운 지역의 의료 봉사를 실천하는 그 아가페 그룹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빈곤 아동을 돕는 한국 컴펜션 기업도 있습니다. 주거환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주식회사 한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팬데믹으로 코비드19로 너무나 힘들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락다운 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로 진단 기술을 세계적으로 주문받은 시젠, 이것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인류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또 너무나 또 잘 알려진 애터미, 바로 이것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 지원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공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눠줄 때 그 기업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을 하니 실천이 되니 그렇게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언 가족들의 사업과 일터도 이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경영과 공적 책임에 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일곱 길로 두려워 떠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직장과 터전 위에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의 첫 번째 결단을 내린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두 번째 결단을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대로 살고자 결단이 필요할 때 다시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 믿음의 굳은 결단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오히려 그곳의 열매는 엄청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